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음받은 형상을 가진 존재였지만 참으로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까닭에 죄가 전가되어 우리 모두가 다 태생적으로 죄인이 되어 살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멸망에 해당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의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한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상에 알리고자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가정들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우리의 창대 가족들, 심령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좁게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제 77번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3번 같이 제청을 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우리 감사 찬양 드리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대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해에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 위에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신의 치료 중인 창대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가정을 두고 자녀를 두고 생업을 두고서 주님 전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와 평강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창궐하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결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의 고난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과 만 백성 위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영광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지각을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으로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의 교제를 원하지만 코로나19와 여러가지 형편으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다양한 은사와 물질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님만을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2021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을 같이 보십시다.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금주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 번 더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시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낮에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해가는데, 사도행전은 곧 누구의 행전이에요? 성령님의 행전이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귀한 역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봤어요. 한번 지난주까지 내용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해 보시게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한번 쭉 행선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을 한번 열어볼까요?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한번 입을 열어보면 어디라고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구브로에. 여러분 이 지명을 생각하면서 작은 사건들도 좀 이렇게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버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 요한이 그만 되돌아가는 그런 어떤 실수를,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특별히 4도시,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4도시는 좀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그다음에 더베, 그리고 이제 더베를 끝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를 지나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쭉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14장 성경을 좀 봅니다. 한번 우리 14장 2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크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곧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두 사도가 목숨 다해 애썼지만은 그러나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중요한 게 거기에 믿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인 것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예수 믿어지게 하는 이 모든 문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민족 앞에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데 되게 이제 추적을 해볼 때 약 한 1년 정도를 이제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이 교회에서 머물러서 주님을 함께 섬기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25장에 보면은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모든 흐르는 키가 뭐라 그랬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가장 큰 놀라운 위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령 여러분 어때요? 구브로 섬에서도 엘루마라는 그런 이 거짓 어떤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자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 핍박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일행을 갖다가 핍박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위기지만 어떤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 첫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15장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교회는 이런 위기를 늘 우리 앞에 만나요. 지금 어쩌면 코로나 이 재앙도 하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기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오히려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냐? 여러분 구원에 관한 교리가 흔들릴 수 있는, 아니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예요. 여러분 한번 1절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읽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유대로 내려왔다는 말은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야고보나 사도들이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에 근거해서 그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방 지역까지 가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요즘 같은 선교사 같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 지역인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 또 다른 지역까지 내려가서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거기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뭘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한다든가 율법을 지켜라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니까 할례도 때로 요즘 같으면 위생법으로도 좀 도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도 경건생활에 도움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할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으로 보지만 오직 구원은 뭘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세 가지 대표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엄청난,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귀한 교리가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 이 구원에 관한 이 문제가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만약에 이들의 말처럼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늘을 받아야 구원 만나겠다라면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는 이야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제가 잘 적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만나요. 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혹은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해서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우선 보면은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누차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이 위기를 겪은 다음에 교회가 바른 구원의 교리를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중세교회 시대에 또 한 번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버릴 때, 그때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경의 근거에서 뭐예요? 오직 성경. 그 성경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아까 세 가지 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성경.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다른 데서 이 구원의 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해요?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세 번째가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시대마다 이런 교회가 늘 위기를 만난다니까. 여러분, 현재 위기는 뭘까요? 가령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 여러분 뭐 여호와 증인들 혹은 통일교들, 여러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간다고요? 오직 성경으로. 이만희의 무슨 여러분 가르침도 요한계시록 어떤 강해도 아니고 통일교의 원리강론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내용도 아니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 이제 다시 2절 한번 가봅니다. 이때 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사실 특별히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원만한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더군다나 얼마나 성격이 온유합니까? 그런데 그런 온유한 사람들, 바울도 자기 개인의 명예나 자기 개인의 이름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대적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을 주고 뭐 이렇게 씨를 뿌리고, 아버는 물을 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냥 다 심부름꾼이다. 오직 잘하게 하시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별것 아니다. 여러분, 심지어 빌립보서에 봐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바울을 마음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만 전도자냐? 우리도 전할 수 있다. 시기심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 바울 대신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수고했으니까 우리도 이 대신 수고하자. 바울의 마음을 이루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럽니다. 나를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나를 위하든지 간에 오직 복음만 전해진다라면 나는 그거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복음만 전해진다면, 지금도 누가 뭐라고 시기한 질투하든지 간에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요 교리 문제가 붙으니까
여러분 신앙 문제, 이 교리 문제가 다가오니까 바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는 게 심지어 이 문제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봐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마저도 심지어 함께 있던 바나바마저도 흔들렸어요. 그 정도로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를 얼른 한번 가보게요. 갈라디아서 한번 여러분 2장으로 한번 펴봅니다. 2장 같이 한번 펴보세요. 2장 11절부터 한번 뭐 자막이 띄우면 좋겠고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어디 이르렀다고요? 이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교회지요. 여러분 성경사를 봐서 이 안디옥 지역에 이르렀는데 책망받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12절을 봅니다. 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과 함께 먹다가, 여기 먹었다는 말은 함께 우리는 서로 동일하다, 우리는 서로 형제다, 우리는 서로 교제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감독의 파송을 받은 지도자들이 왔는데 이들은 대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니까 그만 이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와 너희와 뭐하다? 다르다. 우리는 뭐가 없다? 원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는데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눈치가 두려워서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런데 13절도 읽어봐요. 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심지어 누구도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된.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교리가 위험한가 하면 바울과 함께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바나바마저도 순간 흔들렸다니까. 우리가 이단들의 교리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하면 수십 년 예수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도 가봐요. 신천지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읽어봐요. 그냥 찾은 김에. 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크게 읽어봅니다. 자, 16절 중요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쭉 나오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말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본문 가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일어났던 교리가 여러분 교회를 아주 굉장히 위기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심지어 기둥 같은 이 베드로마저도 흔들리고 여러분 함께 동역한 바나바마저도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정도의 위기라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런 위기들 속에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한번 3절 다시 가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도가 있다라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베니게와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사마리아 지역. 여기는 이미 사도행전에 졌대요. 사마리아 지역 이미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베니게도 어때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12장 13장 가면은 그들이 핍박되면 흩어지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런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복음이 전해진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가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형제들,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는데 어떤 위로를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가 뭐라고 해요? 크게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14장 다시 22절 한번 가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먼저 뭘 굳게 하라고 해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뭘로 굳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체성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나는 다니엘이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이 유대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 제국 안에 속하게 됐지만 바벨론 황제가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벨드사살이라.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아니요, 나는 다니엘이요,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 여러분 15장 쭉 넘어가 봐요. 한 번 더 32절로 갑니다. 32절. 자,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다 늘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여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다시 이제 본문 가보게요. 여러분 한번 자 4절로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거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 창대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자, 이미 신분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여러분 보니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부류를 나누면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들. 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자, 첫째는 누구라고?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 교회가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 정리를 못해서 늘 혼란스러웠어요. 여기는 지금 첫 번째 경우가 아니라 두 번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이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자 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런 말 하게 되냐? 그냥 툭 던진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 그리고 할례 행한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이방인도 유대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 유대교회, 유대인 되게 만드는 그 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곧 구원받는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혈통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여겼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제는 누구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 되는 그 방식을 도입해서 이방인들이 꼭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유대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는 이야기. 이게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게 아주 교묘해요. 이단이라는 어떤 역사를 보면은 아주 순간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단이라 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총회에서는 굉장히 경계하는데 뉴스를 들어오면은 지금 여러분 인터콥에서 막 무슨 훈련 받고 이래갖고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한쪽이 치우쳐 있는 것.
좀 균형 잡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지만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호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이단, 율법주의 이단, 도덕주의 이단, 심지어 철학적인 이단, 아주 각종의 이단들이 있는데 아까 교회가 가장 위기를 언제 만나냐? 물리적인 공산주의가 핍박하고 무슨 일제 식민지가 이런 그렇게 핍박하고 이런 것보다도 교리적인 문제가 올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신명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1992년도입니까? 무슨 10월 28일 날 휴거한다. 기도하다가 들었다. 무슨 그걸 봤다. 뭘 봤다는 신비주의 이단들. 지금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약한데 무속적인, 세속적인 이런 어떤 기독교의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그냥 기도원이다 혹은 작은 재단이다 해가지고 가서 이런 신비적인 그런 것이 많이 유혹을 받는다는 이야기.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신비스럽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주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시간이 가는데 아무튼 넘어가요. 여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6절 가보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이제 흔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이 회의가 우리 같으면 초회가 열리듯이 이게 초대 맨 처음에 열린 공회의다 이렇게 공의회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다. 나중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렉산더 공의회 혹은 니케아 공의회 막 이런 어떤 회의들이 열리는데 그때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서로 많지는 않지만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였을 때 회의들이 열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총회라고 열려서 신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문제들을 정리하는 이런 회의가 이제 연결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때 여러분 어때요? 서로 막 변론들 옳다 그러다 왈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읽어봐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가 약 10년 전에 경험한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한번 10장을 얼른 좀 펴보세요.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10장을 펴봅니다.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간 사건이 있어요. 자, 저 좀 봅니다. 한번 10장을 펴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가니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여러분 왜 그 욥바에 있는 가죽쟁이 피장이 시몬 집에서 머무르면서 욥바는 지금 유대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식사 때가 돼서 그가 시장한 가운데 또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에 그냥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동물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이 부정한 어떤 동물들이,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부정한 것들은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자,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 해? 하나님께서. 자, 이런 환상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게 올라갑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뭘 말씀하시지? 할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어때요? 바로 여러분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지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고백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려.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제가 늘 새벽에도 말씀하지만
말씀을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여자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 속에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그 고넬료 집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베드로한 사람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에 교제하지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더니 거기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하면 이제 10장을 폈으면 읽어옵니다.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쭉 보십시다. 4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뭐하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요 사건입니다. 요 사건이 지금 여러분 10년 전에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 문제가 터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7절 한번 올라가 봅니다. 한 번 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첫째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면서 요 사건을 근거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모였을 때 임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모였는데도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걸 가지고 많이 오해를 내요. 그때도 성령이 막 불해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임함처럼 지금도 그렇게 임하냐? 지금 꼭 임할 필요가 없어요. 임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때가 뭐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국어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요. 거기 보면은 한 번 더 여러분 9절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편견에 치우친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걸 어릴 때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라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 이방인은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 생각을 했는데 누가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이방 사람도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가 없다? 차별이었구나 하고서 세례를 베풀어서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10절 한번 더 읽어보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까 이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우리가 맬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지겠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켜지지 않는 게 율법이라는 이야기.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자, 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제가 공부했지만은 이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율법은 뭐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은 다 누구니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율법의 특징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율법이 100가지라 하면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아니 내가 100가지를 방금 전까지 지켰지만은 지금 순간 어기면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다 죄인을 알려줘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야 구원을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첫째는 죄인 걸 알려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고 여러분 유치한 아이의 선생이 된다는 이야기. 이 몽학 선생 성경에 바뀐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러한
이 선생이 된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성화 생활을 그거므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무능한 거 아닙니다. 이 무가치한 게 아니고 지금 구원받았다라면 감사해서라도 우리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더 이제는 사랑해서 지켜야 돼요. 감사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게 한다면 이건 우리가 밀 수 없는 법이라는 이야기. 밀 수 없는 멍이라는 이야기. 해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왜 이방인까지 목에 매어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그게 오늘 10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이방인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하면서 결론 크게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첫째는 뭐예요? 우리와 그들과 뭐하다? 동일하다. 그리고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꼭 이 부분을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베드로의 증언이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했더니 이번에는 12절로 올라가봐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증언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그동안에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게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면서 뭐예요? 그 사인으로 기적과 표적이 막 따랐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 언제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방인들 전하는 것도 맞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준 게 이런 기적과 표적으로 증거했다는 이야기. 사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아까 봤잖아. 1차 전도여행이 많은 도시를 거쳤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왜 간단하게 이야기하냐. 이걸 다 쓰려면 성경이 또 한편 사도행전 같은 분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13절 갑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누가?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미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죠. 여기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이 야고보, 제자가 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요.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누가 말했다고 해? 여기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혹은 게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아까 증언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쭉 정리해 보니까 베드로가 10년 전에 그 체험했던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읽어봐요. 15절도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차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야고보 스스로 자기 어떤 상식이나 자기 의견으로 말한 게 아니고 뭘 근거로?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지만 예를 들어 총회장이지만 자기 생각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뭘 근거로? 성경을. 그게 지금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았던 아모스 9장 11절 12절인데 한번 우리 읽고 나서 한번 아모스를 보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요 내용을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우리 다 찾지 말고 한번.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을 해놨어요. 자, 그날에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다윗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때는 미워하던 시기하던 에돔족까지 그 말은 이방인들까지 다 이 장막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될 것을 누구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성취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후에 자 내가 돌아와서 여러분 다윗 장막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돌아와. 여러분 유대가 망할 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회복이 돼서 주님이 돌아오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 말씀으로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12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직접 이 일을 체험한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하고 총 결론으로 누가? 감독인 야고보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딱 내렸더니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냥 쭉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를 금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초대 우리 선교사들 들어와서 보니까 담배들을 많이 피워요. 술을 막 좋아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담배가 진해져서 마약이 돼 막 변하고 여러분 술이 과해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건 건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를 중심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일단 술을 끊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 하고 이건 도덕법으로 만든 겁니다. 구원의 법이 아닙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가 도덕과 어떤 건덕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는 특별히 세례를 줄 때 이게 주초가 금이졌는가를 늘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걸 안 먹은다라 하면 그때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잖아요. 이건 구원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이건 건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구원의 어떤 도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혐오스러운 어떤 세상에서 덕이 가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금하자 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읽으면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산지 흩어져 있는데 유대교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인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우월해요? 열등해요? 훨씬 우월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상 우리는 종교라고 여기지도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 도덕이다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더 고상한 더 이런 최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보다 못하다라면 이방의 가르침보다 못하다라면 덕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원에 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성결하게 더 경건하게 더 구별돼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법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어떤 관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마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오늘 요절이 11절이에요. 같이 11절 다시 갑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우리는 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늘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걸 제가 좀 시간이 가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다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미친다는 말이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전가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자 지우지 말아보세요. 자 한 번만 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말이 뭐라고요? 전가한다. 영향을 끼친다. 이 전가하는 하나님의 의이다. 차별이 없다.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우지 말고요. 세 가지 전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미친다는 말. 여러분 우리는 첫째 이 땅에 태어날 때 원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미쳐가지고 그 아담의 죄의 결과의 전가를 받아가지고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왜냐니까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우리 새벽에 배웠잖아요.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는 예수님이 갚아 책임을 지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전가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한번 입을 열어봅니다. 예수 죽음, 내 죄에 대한 죽음, 예수님 부활, 우리 의롭다함에 대한 부활로 그분의 부활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요. 이제 이 생명은 과거 생명과 전혀 틀려요. 내가 이 나이가 먹었지만 이 나이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깰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전가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걸 뭘로 알아요? 오직 성경 안에서. 자, 한번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속에 부흥되던 초대교회 이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처럼 항상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려오거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 때문에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되 지각을 더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인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더 믿음의 덕을 위해서 세상 사람과 더 다른 고상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들으십시다. 305장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서식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출발하는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표 아래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 예배에 아직 완전한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규모에 근간다라면 모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의 애로를 좀 생각하면서 더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시고 거리두기나 마스크하기나 이렇게 위생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새벽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수요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전에 해왔던 것처럼 오전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드려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댁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병량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광자 원사님이 수술 이후에 아직 의식이 이렇게 없으신데 기도 중에 여러분 꼭 좀 참고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그 2월, 3월경에 해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헌하고 축복한 내용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을 터인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공로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 영접하게 하시고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의롭다함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고 어떤 순간을 만나도 그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수 없는 더 견고한 믿음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한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량한 성도들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이 땅의 생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런 귀한 비전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만큼만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코로나가 온전하게 종식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끝나게 하시든지 백신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이런 기회를 지나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와 열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온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이 가정들마다 생업들마다 저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주의 손으로 저들을 보호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재앙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생명 쌓기로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다 품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생업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광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